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는지요? 여러분,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양과 같은데 시편 53편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시력이 나빠요.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걸어 들어가요. 또 눈이 좋지 않아서 이게 먹을 풀인지 먹지 못할 풀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 양은 굉장히 무기력하지요. 토끼처럼 날쌘 것도 아니고 사슴처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또 타자처럼 아주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뒤집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맹수나 야생동물 앞에서는 꼼짝없이 먹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존재는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양 같아요. 우리는 하루 앞을 몰라요. 하루 앞인커녕 5분 뒤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 능력을 상실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스스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무력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다를 바가 없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과 지날 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양들처럼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목자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48장 15절에 야곱은 자신의 험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 왕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한다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우리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평생을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아주 착하고 순하고 진실된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따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다 목자고 또 다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군도 삭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양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위기가 다가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심지어 목숨을 바치기도 하지만 삭군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바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삭군이고 자기가 바라는 게 삭이기 때문에 구태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양을 구해낼 그런 모험을 무릅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백성의 목자가 될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참 슬픈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17일 만에 선조는 수도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벌였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면도 많이 있지만 캄캄한 새벽에 도망치듯이 장대빛을 피하며 돈의 문으로 빠져나갔는데 아무 말 없이 백성을 버렸다는 그 생각에 주민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불을 질러 경복궁과
창경군 창덕궁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사꾼 목자와는 달라요. 우리 주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이, 위험을 끝까지 맞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또 양을 위하여 사는 분이 목자입니다. 양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라는 것이 다르지요. 양을 사랑하고 양을 아끼고 양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양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다윗이 그랬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자기가 양을 쳤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 양을 칠 때 사자나 곰 이들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얼마나 용맹한지, 자기 목숨 살리라 도망갈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할 그런 입장도 아닌데도 어쨌든 용맹하게 사자나 곰과 싸워서 새끼를 건져낸 이 다윗의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 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양을 위한 가슴에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타이타닉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0년 됐나요? 하도 감동적이라 저는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그랬어요. 물론 그 노래도 굉장히 좋죠. 1912년 4월 14일,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대서양의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이야기를 영화로 다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보면 구명보트가 부족하니까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이 갑판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배와 함께 마지막 경례를 하고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705명의 부녀자와 어린아이들만 몇 척의 구명정에 나눠 구조시키고 1635명의 승객이 배가 침몰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그 배와 함께 던졌어요. 이때 악대 지휘자 와레스 하틀리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연주했는데, 이 배가 마지막에 자취를 갖출 때까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마지막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목자란 누구겠습니까?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자가 목자가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뭐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결연한 선택의 결과예요. 그 마음에 양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흐르니까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바친다는 게 우리 하도 들어서 당연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무슨 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나, 참 이해가 안 가는, 그 참 말도 안 되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 그분이 그때도 목자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선한 목자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1912년 간호 선교사로 조선에 발을 내디뎠죠. 원래 이분이 미시시피 대부호의 딸이라는 거예요. 막내딸, 공주같이 살았던 여인인데 한국에 와서 단칸방에 연탄불을 갈고 김치와 된장찌개를 먹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셰핑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 식비가 3원인데 이 중에 10전으로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썼다고 합니다. 나환자가 버린 그런 아이들을 거두어 보살펴왔고, 이렇게 또 수양 아들이 14명, 아이 낳지 못해서 쫓겨난 오갈 데가 없는 여인들을
38명 거두어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헌신하다가 휴가를 받아 미국에 잠깐 들렸는데 어머니가 이 고생에 찌든 딸을 보고 몰골이 부끄러우니 돌아가라 이렇게 외면할 정도였다고 해요. 강냉이 가루 2업, 헌금 7전, 반쪽짜리 담요가 이 셰핑 선교사가 22년간 조선 생활을 마치고 영양실조로 떠나면서 남긴 유품의 전부라고 합니다. 이 광주시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진 셰핑의 장례 행렬을 뒤따르는 1000여 명이 통곡하면서 어머니 어머니 외쳤다는 거예요. 임금도 버리고 갔던 이 나라였는데 파란 눈의 선교사가 이렇게 이 민족을 사랑을 해서 그렇게 온 생애를 헌신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기 양을 잘 아시는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는 분인데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양들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어떤 데는 번호를 1번, 2번 붙이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딸을 7 낳았는데 딸 이름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가정도 있어요. 그 많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그 양이죠. 제가 이제 영국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언덕에 뭐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알고 보면 양이에요. 근데 뭐 양이 다 그 양이지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자는 그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의 사연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양인데 야 귀염둥이 귀염아 이리온 얌전하고 순한 얌순이도 이리온 엉둥이 뚱뚱한 우리 엉뚱이도 온 다 이름을 부르면서 성격을 알죠. 이 양은 약간 성깔이 있다. 이 양은 활달하다. 이 양은 추위를 많이 탄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양도 목자를 잘 알지요. 옛날 팔레스타인에 이제 여행자가 목자의 복장을 하고 목자가는 지팡이를 가지고 선두처럼 걸었는데 양이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니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요? 얼마나 세상에 수십억 사람인데 나 같은 게 뭐 무지렁이 같은 내가 하나님이 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한다는 사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이에요. 그 뭐 나라 대통령이나 무슨 내가 좀 존경하는 분이 알아줘도 대단한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바쁜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다는 걸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이 지식은 단순히 피상적인 어떤 뭐 산술적이고 통계적인 그런 지식, 형식적 지식이 아니에요. 양이 몇 마리냐, 누가 내 양이냐, 내 양의 몸무게가 어떠냐,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꾼 목자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세계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생각까지 다 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다 깊이 적극적으로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오해를 받을 때 다 오해를 해도 우리 주님은 내 오해받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과의 맛이 어떠냐 아무리 뭐 말로 설명해도 그게 무슨 사과를 제대로 설명하겠습니까? 사과를 이렇게 한 입 물어 먹을 때 사과가 이런 거는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요. 또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장맛을 직접 맛보시고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을 대신 신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끝내고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오는데 야곱이 이 하늘나라에 제일 무서운 양반이 형 에서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형 대신에 형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머리도 길게 하고 털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이 형의 그 받을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이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를 듣고 엄마의 충고를 받아 외삼촌에 간 거예요. 근데 잠깐 간주 머물라고 그랬더니 20년이 지났어요. 하여간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 비수를 계속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눈물 나는 그런 삶도 살았죠. 아내 둘을 위해서 또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20년을 거의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고향에 오는데 제일 힘든 분이 에서예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얼마나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까? 그런데 에서가 왔어요. 부하 4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나는 끝장나겠다.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기쁨으로 자기를 환영을 할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에서가 동생을 얼마나 환대하는지 몰라요. 그 양떼는 뭐냐? 내가 이 하늘 같으신 하나님 같으신 우리 형님을 주려고 내가 가져왔습니다. 야,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내 양떼를 보호하겠다. 나와 같이 가자. 이럴 때 저 같으면 예, 형님 빨랑 갑시다 그럴 텐데 그 형의 기분을 좀 맞추려고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형님은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가리이다. 참 지금 뭐 이런 거 따질 형편이 아니고 형 기분에 맞춰줘야 될 형편인데도 야곱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런 짐승들, 양들, 자기 자식들을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선한 목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강행하다가는 이 양들이 몰살하는 게 너무 빤했어요. 급하게 몰면은 안 돼. 새끼가 달렸는데 지금 얼마나 지쳤는데 그 양들을 너무나 철저히 이해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 천천히 가야 돼. 그래서 그들이 걸음걸이 그런 속도를 완급을 그 강력하게 형에게 부탁했다는 것이 얼마나 선한 목자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겠습니까? 양의 입장을 이해하고 처지를 동경하고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이 마음, 정말 야곱은 양들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내 이름 아시죠라는 노래가 있는데 토미 워커가 작곡한 노래죠. 여러분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연이 있어요. 노사연이 아닙니다. 필리핀에 있는 어떤 고아원에 갔을 때 한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토미를 볼 때마다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를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왜 쟤는 계속 자기 이름을 아냐고 계속 얘기할까 생각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고아로 자란 이 아이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굉장히 갈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토미는 자신의 이 과거, 방황하던 과거를 생각합니다. 무명 시절이었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가졌던 옛 시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는 이사야서 49장 16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늘 바라보는구나. 우리가 제일 잘 보이는 게 손바닥 아니에요? 손등도 아니고 탁 하면 제일 보는 게 손바닥인데 가장 잘 보이는 손바닥에 신정우 딱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빌딩이 정우 빌딩인데 정우 빌딩에 가서 정우 커피를 마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곳인데 안에 손바닥에 신정우하고 우리 주님이 바라본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런 별로 좋은 기색이 아니네요. 여러분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 자기 이름만 불러봅시다. 누구의 이름? 내 이름 하지 말고 이름을 좀 대면서 합시다.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 굉장히 수줍어하기는 마찬가지군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힘이 나서 내 이름 아시죠라는 이제 찬양이 탄생을 했고요. 자기가 큰 교회 모든 청빙을 사절하고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교회만을 다니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염려, 내 걱정을 다 아시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이 무엇인지, 혼자 흐느끼는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뼛속까지 영혼속까지 늘 주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운 광야에 혼자 있다고 여러분 너무나 낙담하지 마시고, 내 사정은 하나님도 몰라,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은 내 사정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는 속 깊은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험한 세상 살면서 참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무슨 공연을 할 때 보는 사람 없으면 참 굉장히 섭섭하지만 관중석을 끝까지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야,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내가 너의 슬픔을 알아. 너의 적은 숨결 하나도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늘 웃을 수 있고 또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양들을 확실히 영원히 책임지시는 목자. 제가 이제 신대원 때 개척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그 기도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남편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남편이 버려서 굉장히 10몇 년을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한 부부가 뭐 죽는 병도 아닌데 그렇게 아내를 버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참 버림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에 실화인데 미국 샌디에고 외곽 지역의 어떤 호텔에서 한국 전쟁에 왔다가 돌아간 청년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야, 빨랑 집에 오지 왜 전화하냐? 아니야, 제가 호텔에 있는데요. 이제 갈 거예요. 어머니, 그러네. 제가 어머님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절친한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없어요. 그런데요, 일선에 저랑 같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장님이 됐고요. 두 손이 다 없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 저와 함께 한 1년만 좀 집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괜찮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처음에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며칠 있으면 지겨울 거야. 내가 데리고 온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피곤하고 괴로울 거야. 야, 그러지 말고 너 혼자 오면 안 되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잘 알았습니다.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다음날 해군 이 본부로부터 전보 한 장이 왔는데 아들이 호텔 12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달려가 봤더니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눈물고 두 팔이 없는 건 바로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 세상 부모는 자기 자식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사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때도 보면은 자식을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지요. 또 아이를 낳고 책임질 수 없으니까 고아원이나 해외 입양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혹시 불가피하게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양을 어떻게 얻은 목숨인데요.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줄 만큼 우리 주님이 아주 그 대단한 산고를 치르고 낳은 자녀를 우리 주님이 왜 포기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책임지시면 영원히 책임지시는 목자세요. 우리가 병들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좀 제대로 알고 봤더니 본 현찮다고 실망이 크다고 그렇게 쌀쌀맞게 등을 돌리는 분이 아니에요.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득이 되냐 안 되냐 나 너 책임질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책임감이 강하십니까? 아무도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사탄이 날뛰어도 악한 세력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정된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보장된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참 이게 착하고 선하시고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우신 분이고 점잖은 분인데요. 우리 주님이 또 싸움이라면 1등 가는 분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은 싸움도 잘하신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최후의 전쟁에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신 진실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이한검을 날리며 적들을 다 쳐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워 승리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실 창조주세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상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찬송가 585장 2절을 보면 이 승리의 주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예수님과 싸워 이길 자는 없어요.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백성된 우리도 주님과 운명을 함께 나눌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의 목자들은 기껏해야 이 세상 것이 자신의 사명이 다야. 이 세상을 딱 뜨면은 다 목자 지팡이도 버리고 옷도 던지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지팡이를 드시고 목자의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저 빛나는 천성까지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결국 인도하는 것은 하늘나라 생명 강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돌보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 17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좋고 선하신 목자가 우리의 목자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이 안으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의 양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소망이 넘쳐나고 아무리 가시덤불에 있고 우리가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병들고 이 세상에 사나운 일이가 들끓어도 여러분 참 좋은 목자가 여러분을 영혼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은 막 꼬집으면서 이게 무슨 복이냐, 아니 내가 누릴 영광을 생각하고 천년만년 누릴 여러분의 하늘의 집을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면 맨날 희죽희죽거려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분이 갑자기 대통령하게 되어서 그냥 화장실에 꼬집으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명을 안다면 여러분 영원히 희죽거려야 돼요. 선한 목자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무궁한 사랑으로 강하신 권능으로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까지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음성을 들을 분도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분도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달콤한 그런 목소리 유혹당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은 이 세상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복된 인생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삶. 주님만 있으면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세심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잘 아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목자,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목자. 하나님, 이 세상 목자는 이 세상 끝에 모든 사명을 다 포기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손목을 이끌고 하늘나라 예루살렘 아름다운 목초지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 목자를 따르게 하시고 그 목자 본받게 하시고 목자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